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었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데 도끼로 베거나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종려나무의 학명이 피닉스 닥틸리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닉스, 불사조와 같은 나무다라는 뜻이죠. 이 나무는 다 베고 그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루터기에서 신기하게 다시 싹이 나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보면 상징을 생각했어요. 승리와 부활, 영구적인 번영, 풍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승리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외치는 고백이 다 한결같은데 그 고백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란 이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통째가 하나님에게 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믿어야겠죠.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낙심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 좁게 가지지 말고 넓게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변호하는 말씀이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뭐가 끊이지 않냐면 환난이라는 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할 만한 상황이겠어요.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뜬금없는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잡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만큼 깨끗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워한다. 근데 여기 미워한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미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세이라고 하는 말은 미워하고 박해까지 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을 밖으로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또 박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가라지가 뿌려지면 본질이 흐려져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과 위로라든지 이해와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야 하잖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탁 세움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과 이해를 위로와 격려를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지요. 그런데 가라지가 뿌려지면 이런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나눠져야 될 사랑과 이해, 위로와 격려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감정이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렇게 공동체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존 웨슬리가 감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지만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 남기를 원했었지요. 그렇지만 영국 성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공회 지도자들이 존 웨슬리의 설교를 불편하게 여겼지요. 그가 죄를 꾸짖는 설교를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거를 싫어했어요. 존 웨슬리의 경건주의 운동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를 설교단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웨슬리와 성도들이 감리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되어지는 환난이나 시련,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잘 들여다 보니까요,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지요. 4절을 보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서 가득하다, 넘치는도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두 개의 동사가 원문에서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죠. 가득함을 받았다는 거고 또 넘치도록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느냐? 위로를 받았고 또 기쁨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를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 말로다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가득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넘치는도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휘페르 페리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쁨이 들어왔는데 이 기쁨이 바울을 가득 채우고도 계속해서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 가운데서 그렇게 가득한 위로를 받고 무엇 가운데서 그렇게 흘러넘치는 기쁨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모든 영광 중에 그런 위로를 받고 모든 승리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뭔가 영광을 쟁취해내고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고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라도 성도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사람 죽으란 법 없다는 게 이런 영적인 은혜 안에서도 통용이 되는 말씀이겠지요. 성도란 그렇게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고 또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독한 환난 중에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자를 베풀어 주신다, 혹은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혹은 위로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정말 위대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기도 하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이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참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어낸대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 아니던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많은 사람들이 깊은 동굴 속 캄캄한 곳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집어넣었다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굴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을 거기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캄캄한 동굴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두셨어. 그러면서 불평 불만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조성해서 위로하기도 해요.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디도가 방문하고 바울과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기서 낙심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타페이누스라는 단어는 제법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분이 낮아진 상태, 다시 말하면 비천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굴욕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살다가 지위가 추락한 사람을 위로하세요. 굴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이 낙심이 돼요.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위치, 자기 지위가 추락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굴욕을 당했다,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위치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이 또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 모든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분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자기가 개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굴욕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제법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에게 지은 잘못을 교인들이 회개하고 있다, 뉘우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거예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바울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끝난 뒤에 반드시 기쁨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했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고 피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의 면류관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걸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를 돕는 손길들을 다 순간마다 예비해 두셨잖아요. 처음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울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을 추적해 갔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던가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직접 다윗을 보호하시고 변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자기 백성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디도를,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보아스를,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그렇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중에 계셨을 때, 그 환난 당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 도움을 줬던 손길이 누구였던가, 그 은혜의 사람이 누구였던가,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시고 내일도 그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이 질병, 물론 어떤 사람은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난 중에라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작은 위로에서라도 큰 기쁨을 기대하며 승리하자는 거죠. 다윗은 시편 18편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했죠. 우리의 작은 등불이 꺼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등불을 다시 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망 중에라도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놓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의 마지막 대목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파가 완전히 멸족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은 자에 대한 신학이잖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작은 불씨를 통해 가지고 나오미, 그 이름에 걸맞는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기보다 나한테 뭐가 더 남아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뭔가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도에게 남겨놓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남겨진 것에다가 불을 붙이셔가지고
다시금 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그런 은혜를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남아있는 것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남아있는 것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남아있는 것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홍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렸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말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것들, 크고 광대한 것들,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비둘기를 탁 날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노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작은 이파리. 작은 이파리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나는 것들, 땅에 기는 것들, 바다의 고기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노아를 위로해 주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였냐면 작은 이파리. 아마 인류 역사에서 작은 나뭇잎 하나가 그렇게 큰 기쁨을 주었던 때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이파리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세상이 하는 근심과 다르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심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지요. 그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방문해서 사태가 진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태가 악화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했고, 또 디도를 통해서 또 다른 편지들, 이게 교회사 쪽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편지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근심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확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거리들이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입에 물고 있다, 그러면 그를 빨리 뱉어내야 됩니다. 그런 근심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근심은 사단이 주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부활과 영광의 있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고단한 길이지만요, 고난 뒤에 만나게 될 부활과 영광의 길도 쉬운 길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실 때 우리는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주님의 힘과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누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복된 믿음의 길을 열어가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